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복된 길로 갑시다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목표가 있고, 그리고 성취해야 될, 그리고 도달해야 될 어떤 가치가 있다 생각을 하고 그 산을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인생 경영이라든지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지침들을 주는 책들을 보면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한 50대 정도 돼서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면 갑자기 살 일이 막연해지니까 과연 내가 뭐 하면서 살았나, 과연 내 인생은 다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좌절감을 갖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도 그 자녀들을 이제 다 키워서 어느 정도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을 정도 되면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내 인생이 과연 뭐하러 살았나, 내 인생은 혹시 실패한 인생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인생을 등산하는 것처럼,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달해야 될 목표, 가치, 성취하는 것. 그래서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 못 올라가면 실패. 회사에 취직해서도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 못 올라가면 실패.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성취의 목표를 놓고 결혼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 또 직장 취직이라고 하는 걸 놓고 취직하면 성공, 못하면 실패.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도 놓고서 대학 입시에 성공하면 그 성공, 또 실패하면 실패. 이렇게 취급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는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꼭 정상에 도달하는, 성공하고 성취해야 될 가치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고, 회사에 들어갔다고, 또 대학에 들어갔다고 그걸로 인생이 다 성공이고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는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은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뭔지,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도달해야 될 성취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큰 집, 좀 더 큰 집.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 이것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표를 잃어버린 거,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목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목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성취할 목표가 없는데 올라갈 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과연 나의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게 인생입니다. 하루하루를 전혀 모르는 날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본 날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예측도 안 되는 날입니다. 직장 취직도 마찬가지예요. 취직하면 성공입니까? 그런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취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더 많은 스트레스, 그 직장 생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과연 나랑 어떤 사람이 교제권 안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상사는 누구고, 내 부하 직원은 누구고, 내 동료는 어떤 사람일지 이거 모르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장을 이루어서 가서 예배드리면 막 너무 기쁘게 행복하게 드디어 사업장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렇게 꼭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어떻게 도달해야 될 목표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무모합니다. 그렇지 않는 삶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도리어 도달해야 될 가치처럼 생각하는 것이 위험하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10년 정도 지났는데 성도들이 안 늘더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인 성도들 때문에 개척하고 내가 미자립으로 맨날 있으면서 이 성도들 요거밖에 없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니, 내가 실패한 거지. 그래서 너무 황송한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실패하셨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목회를 못한 거죠. 내가 실패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너가 성공한 거니?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가 커지면 자기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공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하나님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러면 커지면 하나님이 성공한 거고 작아지면 너가 다 실패한 거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스러웠대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커지면 하나님 성공, 작아지면 너 실패. 그거 아니야. 커지나 작아지나 그게 아닌 거야. 너가 인생을 꾸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인생이야. 내가 널 창조했어. 내가 시킨 목회야. 그러면 내가 시킨 목회에 내가 실패하겠니? 아니 또 내가 잘한다고 내가 성공하겠니? 아니 하나님이 성공한다는 건 이미 성공해버렸는데 그게 뭐니?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거래요. 커진다고 성공도 아니고 작다고 실패도 아니고 인생은 딱 한 가지야. 어차피 주님이 만든 인생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고. 아니 나보다 돈 많이 더 번 사람은 성공이고 나보다 더 적게 번 사람은 실패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뭐가 성공이고 실패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거 아니면 너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니? 이걸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면 성공이에요? 아니 설사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성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돈 더 많이 번 사람이 있겠죠. 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성공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겠죠. 그럼 그들 앞에서는 또 실패해요.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산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은 광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목표를 이루도록 저 정상에 서도록 이렇게 합격하도록 이 일이 좀 되도록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도와주시기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서 더 많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더 많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막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왜 이렇게 안 사니? 넌 이웃을 사랑해야지. 넌 용서하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자꾸 내 삶을 개입하시면 이게 먼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적당히 믿자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깊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실패하죠. 뭐예요? 정상에 못 올라가죠. 말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산을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아니라고요. 우리는 산을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의 인생은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 성공했다. 내 인생 실패했다. 뭘로 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인생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뭘 가져도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면 뭐가 없어도 무슨 상관이에요. 올 한 해를 살아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뭐 큰 거, 산에 올라가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얻은 게 없다 할지라도, 대단한 부여를 얻지 못했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우린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성경은 광야라는 거예요. 끝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린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에 필요한 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요. 그리고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갈라져요. 자기가 주인된 삶은요, 자기가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건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광야라면 나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살아본 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루하루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아쉬움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기쁘고요, 영혼도 소생하고요, 육신도 안전하고요, 인생의 살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축복의 삶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은 건강했다, 병 나았다, 부유를 얻었다, 승진했다, 높은 데 올라왔다. 그게 하나도 아니고요. 진짜 축복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축복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뭐 대단한 돈을 얻은 것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뭐 대단한 성공,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별로 없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많은 부여, 그 많은 것들, 그거 소용없는, 그걸로 우리 인생 못 살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 너 하루에 필요한 거 보니 그게 뭐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냥 날마다 그것만 구해. 내일 거 구할 것도 없어. 그냥 구하면 그날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할 필요 없어. 나만 사랑하면 돼.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날마다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게 성도의 축복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한 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느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 뭐예요?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고민거리예요. 여러분, 사업 안 했으면 사업 때문에 그토록 밤잠 못 자고 설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직장 취직 안 했으면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직장의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할 필요도 없겠죠. 자녀 안 낳았으면 자녀 때문에 흘릴 눈물도 없고요. 결혼 안 했으면 배우자 때문에 괴롭다고 할 말도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했던 거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우리의 짐이에요. 그건 성공도 실패도 아닙니다. 얻었다, 이루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길에서 내가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는지, 내가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마다 내 길을 인도하시는 빛 되신 주님이 계시는지, 그 주님이 없으면 그게 우리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돈 없어도, 자리 없어도, 뭐 회사 없어도, 직장 없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담대함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내가 널 떠나야 되겠다고,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하기 싫다고 하시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예요. 그게 출애굽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너 잘못했다고 때리긴 해도 내가 널 떠날 거야, 이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근데 유일한 한 번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널 떠날 거야.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지 못할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서 삶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는 원래 삶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정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떻게 염려를 하겠어요? 나 믿는 구석이 있는데. 믿는 구석인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데 뭐 때문에 겁나고 조급해하고 막 쩔쩔매고 살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뭘 두려워해?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두려워해?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염려하고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왜 들어올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걸 가져도, 어떤 위치에서도 항상 인생이 두렵대요. 항상 겁난대요. 죽고 싶을 만큼 두렵대요. 사는 게 지옥이래요. 정말 인생이 광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한 가지 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올라가라. 너 가나안 땅까지 가라. 목표 달성하라. 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7 족속들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내 천사도 함께 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랑 같이 가지 않겠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가니까, 거기 목표 이루니까, 어려운 문제들 7 족속들 하나님이 다 천사를 보내서 물리쳐 주시니까 그럼 됐다. 그럼 성공하면 되지 뭐. 목표 달성하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번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럼 인생이 다 술술 풀립니까? 사실은 이루어진 목표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얻어진 자리 때문에 두렵잖아요. 가진 재물 때문에, 내가 올라간 그 지위 때문에 괴롭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참담한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해요. 오늘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 보니까요,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래, 너 인생 성공시켜 줄게. 너 원하는 거 그거 기도 제목 되게 해줄게. 근데 나는 너랑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그걸 참담한 말을 듣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서 자기 몸에 있는 장식품들을 다 내려놔요. 이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뭐가 좋아요? 이 반지, 팔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내 인생은 그때부터 두려움이에요. 염려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떠나시겠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랑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왜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전장에 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우리가 이제 만들자라고 말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단지 불상 앞에 절하는 것, 단지 어떤 선앙당 앞에 비는 것, 이것도 우상일 수 있지만 진짜 우상은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싫어요. 성경에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 내가 데리고 다니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였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곧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들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버린 적이 없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웃고만 있는 하나님, 언제나 나한테 미소만 띄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섬겨주면 그뭇하게 웃고 있는 하나님,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아니 어쩌면 성경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싫고, 나는 이 땅 위에서 정상에 도달하는데 도와주기만 하는 하나님을 원하고, 그게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뛰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흥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막 좋게 막 자기 혼자 기분 좋다, 감정적으로 좋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왜? 가짜 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짜 신을 품는 거예요. 다른 죄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재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떠나질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향해서 막대기로 때리고 어떤 때는 인생 채찍으로 때린다 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만약에 너 마음속에 가짜 신을 섬기면 그럼 나는 너를 떠날 수밖에 없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안에는 가짜 신이 없을까요?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가짜 신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그들의 손에서부터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원하는 신이 뭡니까? 내 손으로 만들어낸 업적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어낸 나의 학력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줄 알아요. 내가 만들어낸 어떤 학벌, 내가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어떤 자격증, 내가 열심히 이루었던 나의 사업장, 내가 열심히 벌었던 나의 돈, 내 지위, 이것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갈 줄 알아요. 근데 그렇던가요? 그게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까?
못 만들어요. 만약 이것이 내 인생의 미래를 만들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 인생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실패하고 좌절하고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왜 낙심합니까? 어디서부터 그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만든 나의 업적이 내 인생의 미래의 보탬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만든 인맥이, 내가 만든 그 친구 관계들이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되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있는 그 지위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 맨날 우리의 인생을 헛수고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가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내 손으로 만든 업적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거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있는 가짜신들이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금고리를, 송아지를, 우리가 이런 신들을 만들어요. 금, 돈이 많으면 우리 인생 잘 살 거라고. 그게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내게 돈을 주는 도구이지 진짜 내가 믿고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것 돈의 신, 만몬 신이에요. 송아지, 이건 애굽 땅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풍요의 신. 농사지어서 풍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뭘 가르쳐요? 야,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마. 그러니까 너도 돈 많이 벌어야 돼. 너 풍요해져야 돼. 너 잘 살아야 돼. 이게 인생 사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자녀들 들볶습니까? 대학 가는 거 여기 가라 저기 가라. 구약성에 보면 몰렉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몰렉신은요, 자녀를 위한 신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신이에요. 어떻게 자녀를 잘 되게 하느냐? 자녀들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불 위로 걷게 합니다. 불 위에 빨갛게 달고 오는 돌들을 막 불이 펄펄 올라오는 그 돌 위에 자기 자녀들 맨발로 그 길을 걷게 하는, 이거 한번 걸어가면 너 성공해. 이게 몰렉신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자녀가 죽기도 해요. 그 다음 자들 이걸 걷게 하는. 오늘도 똑같아요. 얼마나 자녀들 들들 못 까먹는지. 이 학원 다니고 저 학원 다니고 학원 빽빽이 돌리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성적 올려놓고 그거 안 되면 부모가 속상해서 미치려고 그러고, 그거 되면, 그거 벌면,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합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그게 행복입니까? 성경은요,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 광야 같은 세상, 너가 무엇인가 얻어놓은 너의 손의 업적으로는, 오늘까지 얻어놓은 업적으로는 내일 못 산다는 것입니다. 금, 은 이런 거 갖고 내일 못 산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풍요함은, 어차피 광야는요 풍요함이 없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것 갖고서는 내 인생 못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우리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줍니까? 여호와를 심어줍니까? 돈을 심어줍니까? 직장을 심어주고 대학을 심어줍니까? 오늘 자기 인생에 무엇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까? 내가 만든 업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을 놓고 신앙생활합니까? 자기가 주인된 신앙생활은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족합니다. 남들보다 비교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돈의 신들, 이런 것들을 채워다 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고 믿고 싶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럼 그들 믿어. 나는 너희랑 함께 있지 않을 거야. 오늘 만약에 이런 신세입니까? 우리가 두렵습니까? 염려가 너무 많이 됩니까? 자녀를 향해서도 두려운 마음이 너무 큽니까? 부부관계도 너무 두렵습니까?
그 증거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세상신을 내 마음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죄악들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하십니다. 그게 있는 채로 아무리 흥분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예배드려도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돌이키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복을 주셨어요. 성경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의 통치가 임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 회개의 복을 받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 없어요. 돈 한 푼 없는데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 뭐.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게 믿어지니까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개할까요? 아니, 누구에게 이 회개의 복이 임할까요? 회개의 복이 임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그 참담함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에게 회개의 복이 임해요.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아니 하나님 그런 말 말고요, 우리 대학 입시나 좀, 하나님 그런 말 말고 내 병이나 좀 치료를, 하나님 그런 말씀 말고요, 그냥 사업이나 지금 이 문제나 좀 해결. 그렇게 하면은 이게 회개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복이 임한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아무리 성공이 있어도 나를 성공시켜줘도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참담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신구들을 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갖고 즐겨했던 것들을 놓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계셔야 돼요. 그걸 회개의 영이라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사실은요 세상의 것을 섬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요 내 마음속에 돈이 더 중요했어요.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안 계셔서 두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염려가 아니고요, 돈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가 된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만 더 생기면 이 염려, 이 걱정이 없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서 생긴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게 말로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맺어지는 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법으로 해결하는 관계가 있고요, 말로 해결하는 관계가 있어요. 남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잘못했으면 법으로 해결하라,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 아이가 와서 뭐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향해 야 법대로 하자.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부모. 그래 잘못했네, 그래 됐다. 말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들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의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다 집어던져서 다시는 끄집어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회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른 조건 하나도 없고요. 뭐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뭘 해서 회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가 꼭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나한테 누군가 잘못했던 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이거 한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진심으로 누군가 내게 잘못한 걸 용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거, 그거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그렇게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내게 상처 준 것들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먼저 근거를 만든 게 더 많아요.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서 그들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들의 반응만 생각하고 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그러다 보면 우리의 죄악도 보이고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웃들의 죄악들, 내게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기 느낌을 믿지 마세요. 자기 감정을 믿지 마세요. 자기는 꼭 죄가 용서가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자기 느낌을 믿어서 범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미니.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또 죄질 것 같은데, 내가 또 약해서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에 연약한 나의 옛사람도, 그 죄의 본성도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이걸 믿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나를 건들지도 못할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회개하고 나면 우리가 깨끗해진 거잖아요. 깨끗해졌는데 뭘 또 지저분한 걸 만지겠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지저분한 거 만지지 말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믿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들이다 보면 자기가 경험해요. 옛날에는 내가 못했던 건데 이제 하네. 옛날에는 이 시간 또 죄를 졌었는데 지금은 안 짓네. 내가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니까. 다른 사람이 성공 실패 말할 때 거기에 귀가 쫑긋하지도 않아요. 인생은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은 걸로 이미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는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한 사람만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가정도 다 구원시키겠다고 이렇게 장담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오늘 회개의 은혜가 그 회개의 감격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